사랑하는 우리 일산예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도 잘 지내셨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시작할 때만 해도 한두 주, 길어봐야 서너 주 이렇게 하면 다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겠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기다렸는데 어느덧 6주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온라인 예배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한 권사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한 감동과 또 은혜를 또 저에게 문자로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목사님, 성전에서 예배드리기 어려운 때에 인터넷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마음적으로 많이 힘드시지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어디서나 드릴 수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다행히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님들은 영상으로 뵐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주일 낮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에 모두 참여하여 은혜 많이 받고 있습니다. 다윗이 쫓겨다닐 때 동굴 속에서 밖을 내다보니 보이는 것은 산뿐이었을 겁니다. 다윗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고백한 것 같이 우리를 도와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고 매일 하나님께 SOS를 치고 있습니다. 빨리 도와달라고요. 하나님께서 곧 도와주시겠지요. 그때엔 온 성도들이 반갑고 기쁜 낯으로 성전에 모여서 예배 드리겠지요. 목사님 힘내세요. 그리고 더욱더 건강하세요. 화이팅!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이 문자를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비록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으며 예배드리며 바라보는 그 권사님의 마음, 또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많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올 사순절은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전례 없이 고난의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와 싸우고 있는 동안 어느덧 사순절이 다 지나가고 종려주일과 또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그런 주를 기억하는 주일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서 이때의 모습을 자세하게 말씀해주고 있지요.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나귀와 그 새끼를 데리고 오라, 끌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끌고 온 나귀 위에 자신들의 겉옷을 얹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시게 됩니다. 이때 백성들의 반응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어떤 무리들은 많은 무리들이 거기에 모였는데 어떤 사람들은 길가에 자신의 겉옷을 깔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베다가 그것을 또 길가에 깔기도 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타신 나귀를 앞에서 가기도 하고 뒤에서 가기도 하면서 이렇게 외치며 환호를 하는 겁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이러한 백성들의 반응은 마치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를 맞이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당시 유대 백성들은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들은 온갖 이정과 능력을 행하는 예수님, 이분이 우리의 메시아일 거다라고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환호하고 열광하면서 마치 메시아를 맞이하듯 지금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온 백성들의 열광과 환호 속에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고 계시는 이 모습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이제서야 내 아들이 정당한 대접을 받는구나 라고 하면서 기뻐하셨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묵묵히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아들 예수님, 그 아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함께 느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느껴보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역사, 인류의 역사, 인간의 역사라고 할 때 역사라는 단어를 영어로 history라고 하는 것은 다들 아실 겁니다.
이 히스토리라는 단어를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이해를 하면 히스토리 역사는 히스 또 스토리 이 두 단어의 합성어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히스는 하나님을 의미하고요, 스토리는 이야기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히스토리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 천지만물을 어떻게 창조하셨고 또 우리 인간들을 어떻게 지으셨고 지금도 이 천지만물과 우리 인간들을 어떻게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며 인도해 가시는가 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류의 역사이고 우리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까지 학교에서 배울 때는 이것과 달랐죠. 지극히 인간 중심적인 그리고 한 나라 중심적인 역사를 배워왔습니다. 한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고 또 그들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라고 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역사인 줄 알았죠. 그러나 이런 역사 속에는 하나님에 관한 기술이 없습니다.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을 배제한 채 지극히 인간 중심적인 역사만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역사를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며 다스리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확실히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이지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일하시고 운행하시고 하신 일들, 그것들을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역사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가득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인간들이 하나님의 이런 사랑에서 자꾸만 벗어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부터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는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죄가 들어오게 되었죠. 아담 이후의 인간들도 점점 더 죄악으로 깊이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바벨탑을 쌓았고 하나님이 아닌 이방 우상들과 그들의 신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음란하고 죄악으로 가득한 이방 문화와 풍속을 따르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 제사장 또는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기도 했지만 그들은 완강하게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을 외면했고 오히려 그들을 핍박하며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돌이킬 수 없는 죄와 죽음의 길로 깊이 빠져들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주시려고 하나님과 깊이 있는 사랑의 관계를 나누기 위해서 창조하신 인간들인데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왜요? 죄의 길, 죽음의 길로 가버렸기 때문이죠. 그러면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이대로 끝나는 걸까요? 여기서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이대로 인간들을 포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께서 최후의 카드를 꺼내두셨습니다. 그것은 아들 예수님을 통해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방법이었는데 바로 죄로 인해 죽어야 될 인간들 대신에 아들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십자가의 참혹한 죽음으로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뜻하고 계획하신 대로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삶, 그 삶을 온전히 살아가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삶을 살아가고 계실 때 아버지 하나님은 뭘 하고 계셨을까요? 그래, 내 아들이 가서 내가 맡겨진 일들을 잘 할 거야, 나는 마음 편하게 있어야지, 그러셨을까요? 아닙니다.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시는 모습을 하나하나 다 지켜보시면서
그 아들을 간절한 마음으로 응원하고 계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 있지요. 아들 예수님의 생애 중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말씀하신 적이 2번 있습니다.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 세례를 받으실 때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였습니다. 먼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는 예수님이 아직 사람들 앞에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이었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등장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왜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에 힘을 실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이는 내 아들이다, 그가 앞으로 하는 모든 일들을 내가 기뻐하는 일이다 라고 지금 아들을 소개하면서 아들을 사람들 앞에서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겁니다. 또 한 번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그것은 변화산에서였습니다. 변화산 사건은 마태복음 17장에서 일어났는데 그 전장인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앞으로 자신에게 일어날 일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자신이 고난을 받게 될 것이고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천상의 모습으로 변화되셨죠. 이때도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그들에게 들려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어디서 들어본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앞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이죠. 자, 이때는 왜 하나님께서 갑자기 개입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이 해야 될 진짜 일, 십자가에 달려야 될 때가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때에도 아들과 제자들에게 또 한 번 친히 말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갈 길을 응원해 주고 계신 것이죠. 이처럼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사역을 감당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셨던 것이 아니라 아들 예수님을 돕고 응원하며 함께 그 사역에 동참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아들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지금 굉장히 아프실 겁니다. 왜요? 아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야 되기 때문이죠. 이제 곧 아들이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조금 있으면 지금은 이렇게 열광하고 있는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해 침을 뱉고 욕을 하고 비방을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못 박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도 차분히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하셨던 일들에 대해서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때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자, 결국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대로 온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외치셨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들의 이 고통스러운 외침을 들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셨겠습니까? 이 시간 두 가지 영상을 보겠습니다. 이미 보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이 시간 영상을 함께 보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아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함께 느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Jo, jasně. Už ho vidím, to už sama. Jo? Ahoj. 생명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통스럽게 아버지를 부르며 죽어가실 때, 그리고 마침내 죽으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아마도 찢어지셨을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큰 고통을 당하며 죽었기 때문이죠. 두 번째 보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상에서 마치 하나님의 눈물이 땅에 떨어진 것 같이 표현한 것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은 본체가 같은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몰트만이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표현하기를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셨고 십자가의 고통을 친히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어떤 신이 자기가 만든 피조물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 아들을, 아니 자기 스스로를 고통스러운 죽음으로 내모는 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그런 신이 있다면 그 신은 피조물을 정말 많이 사랑하는 신인 것이죠. 그런데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것도 날마다 불순종하고 배반하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랑하는 아들을 기꺼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질문을 더 해보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는 이런 고통스러운 선택을 하셨을까? 인간들을 구원하실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왜 하나님은 꼭 그렇게 하셨을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한없이 깊고 넓은 생각과 계획을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이죠. 단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왜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을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날마다 불순종하고 배반하고 세상을 곁눈질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 예수님을 기꺼이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이 엄청난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죄악투성이고 너무나도 부끄럽기 짝이 없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가 전혀 되지 못하지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내치거나 버리거나 죽게 놔두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 예수님을 기꺼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값진 사랑입니까?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서 변화되지 않았겠습니까? 사도 바울, 지금까지 행위로 믿고 율법이 다인 줄 알았던 그가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체험하고 나니까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꾸로지고 말았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삭개오가 변화되었고 우물가의 여인이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던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 앞에서 변화되었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완전히 거꾸로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벌레만도 못한 우리에게까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고 그 놀라운 사랑에 변화되어 이제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주님을 위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이 믿음의 길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두 가지 찬송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다 표현 못해도 라고 하는 곡이었죠. 제가 한번 가사를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도 불렀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사랑하는 찬송이죠. 1장 앞부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하여 주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만을 우리가 깨닫게 될 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아들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표현해 주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을 고백하며 그 사랑 안에서 날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 앞에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고 거꾸로질 수밖에 없고 변화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 아들을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깊이 되새기길 원합니다. 그 사랑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깊이 와닿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깊이 있게 와닿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다시 한번 내려놓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